오늘 밤 11시 47분 한 아주머니가 침대에 몸을 맡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분주했던 손길도 이제 멈추고 온종일 신경 쓰느라 바빴던 마음도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분은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낮에는 바빠서, 오후에는 피곤해서, 저녁에는 집안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잠자리에서야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어 버리시거나 아니면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뒤척이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밤 침대에서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 거룩한 시간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침상에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침상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를 말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내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걱정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스인데 이는 모든 것에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뜻입니다. 즉,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범한 하루에도, 심지어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낸 후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늦은 밤 침대에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 하루 종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신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며칠 전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작정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하루를 보내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심지어 몸의 건강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에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특별히 주목하실 것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밤 침대에서의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특별히 감사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했던 가족의 말 한마디, 안전하게 다녀온 외출.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그 다음에 드릴 기도들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로 시작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의 고백으로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솔직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넘어가시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 이는 동의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죄라고 하시면 우리도 그것에 동의하고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늦은 밤 침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루를 차근차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를 낸 것, 거짓말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게으름을 피운 것, 비판한 것, 원망한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둘째,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성령님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회개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짜증을 낸 것을 용서해 주세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상처 주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20년간 매일 밤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져오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고백하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낮에도 이거 하면 밤에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매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늦은 밤 침대에서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내일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다음 단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고백으로 마음을 열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의 절실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며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르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에시스인데 이는 절실한 필요에서 나오는 간절한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예의상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있었으며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간구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밤 침대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간절히 간구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범죄, 자연재해. 우리 가족들을 이런 모든 위험에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둘째,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일터, 사업, 경제적 상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깊은 신앙, 더 큰 사랑,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넷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취업이 안 되어서 2년 넘게 고민이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며 담담한 척했는데 밤만 되면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매일 밤 침대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좋은 직장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6개월 후에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병상에서 얼굴을 벽으로 돌이키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늦은 밤 침대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필요 3가지를 정해서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필요만 간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간절히 간구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특권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중보기도를 첫째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 기도는 프로슈케, 도고는 엔투크시스인데 이 세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구는 절실한 필요를 위한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예배와 경배, 도고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다양한 형태의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 임금들까지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권력자들까지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밤 침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와 신앙을 위해,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목회자의 건강과 설교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넷째,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정치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년에 한 성도님께서 들려주신 간증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5명의 사람을 정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가족 2명, 교회 1명, 불신자 친구 1명, 그리고 그날 만난 사람 중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1명. 이렇게 1년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선 제 마음이 넓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도했던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불신자 친구가 1년 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남을 위해 해주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늦은 밤 침대는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구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중보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5명씩이라도 좋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 남았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간구로 필요를 구하고 중보기도로 사랑을 실천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위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앞에 모든 기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이는 던져버리다, 완전히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던져버리고 완전히 넘겨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보심이라는 말은 멜레이로, 이는 깊이 관심을 갖다, 간절히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염려를 던져버리고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더 간절히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걱정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언제 순교당할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처리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맡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늦은 밤 침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탁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내일 있을 중요한 일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자녀의 미래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둘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생명과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몇 달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밤만 되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그런데 매일 밤 이렇게 위탁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걱정들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금방 잠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걱정했던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이 바로 위탁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새로운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기쁨으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위탁의 기도로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늦은 밤 침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기. 두 번째, 하루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세 번째, 절실한 필요를 간절히 간구하기. 네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다섯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위탁하기. 이 5가지는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영적 여정입니다. 매일 밤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늦은 밤 침대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매일 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중보기도와 위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응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